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말씀과 교제 앞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알고 마음에 새기며 순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귀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함께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항상 살아 역사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의 세심한 손길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그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영육 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다음 말씀과 교제 때에는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이 힘과 능력으로 더해 주셔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복음을 맡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분들,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분들,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 주 성령님에게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11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물의 온도를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온도가 99도가 되었을 때하고 100도가 되었을 때하고 그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99도의 온도일 때는 뜨거운 물이라고 표현하지만 1도가 딱 넘어간 100도가 되면 끓는 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1도의 차이가 엄청난 힘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끓는 물이 되면 드디어 물이 기체로 계속 이제 변화가 됩니다. 기체로 바뀐 그 물이 증기기관차의 원리처럼 그 무거운 쇳덩어리 그 기차를 움직이고 있는 엄청난 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엄청난 변화가 있은 이후에 미지근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정말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여기 강다해상에도 말씀이 새겨져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정말로 감사하다는 거죠.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정말로 감사하다.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다 갚을 길은 없지만 어떻게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 에베소 성경 5장 10절 말씀에도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이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두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된 때에도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그 남자분이, 사랑하는 여자분이 원하시는 게 뭘까? 기뻐하는 게 뭘까? 좋아하는 게 뭘까? 설령 내가 평생 동안 해왔던 어떤 습관 하나가 사랑을 하게 된 그 이성이 정말로 싫어하는 거라면 단호하게 그 습관을 버릴 수도 있는, 그게 소위 사랑의 힘이지 않습니까? 벌레요 구더기인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정말로 저희들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상 마음 가운데 고민해 보며 어떻게 살아가면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실까 고민도 하고, 이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아가기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그 징조와 특징 가운데 하나 중에도 구원은 받았지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적당히 살아가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구원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않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일을 하지는 않는 이 안타까운 모습도 마지막 시대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하신 일들을 보면 한 가지도 대충 하신 일들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실 때 종일토록 손을 펴서 그 백성들을 살폈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바꾸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한 명만 보내주었습니까? 부지런히 계속 보내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계속 보내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에도 그들이 죄악 가운데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하셨고, 하나님의 더러워진 이름을 다시 회복을 하시기 위해서 멸망을 당한 그 백성이 회복이 될 것도 예언을 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고향 땅에 돌아와 회복이 되기까지 얼마나 열심을 내어서 그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하신 겁니까? 예레미야 성경 32장 41절 말씀 보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 백성을 다시 내 땅에 심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차례 이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말씀하신 거죠. 반드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성경 9장 말씀에 하나님의 그 열심이 반드시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 26장 말씀에 보면 백성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열성을 너희가 볼 수만 있다라면 정말로 너희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그 영혼들을 위하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의 열성. 그 모습을 그대로 닮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또 33년의 생애 동안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영혼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5장 성경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출가하고 밖에서 결혼해 살다가 명절날 고향에 내려가 보니 자기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연로하신 데에도 빗자루 집어들고 열심히 방 청소를 하고 계시면 그 고향에 방문한 그 자녀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 수고하시네. 일 잘하시네. 청소 잘하시네. 아버지 여기도 쓸어주시고 저기도 쓸어주세요. 그런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고 아버지 빗자루 주세요. 제가 할게요. 그게 자녀의 당연한 마음이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30년 동안 한 가정에 아들이 되어서 또는 형과 오빠가 되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시간을 보내셨으며 그 마지막 3년 반이라고 하는 공적인 그 생애 기간 동안에 어떨 때는 식사도 겨루실 정도로 식사할 시간도 없으실 정도로 영혼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만나셨죠. 새벽같이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간절히 몇 시간을 기도하시고 여러 말들을 왕래하며 복음을 증거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신방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또 다음날 새벽같이 눈을 뜨시고 기도하시며 전도를 가시고 그 삶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사마리아 쪽 수가 성까지 약 40km예요. 성인 남자가 꼬박 하루 동안 걸어가는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자전거가 있었겠습니까? 오로지 걸어서 40km를 사마리아 수가 지역까지 올라가셔서 우물가에 물을 뜨러온 그 여인을 일부러 만나 주셨습니다. 또 가장 더운 정오 시간에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도 하루 종일 걸어서 가서 만나 주시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계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에 보면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여우도 때가 되면 들어가 쉴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들어가 쉴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향하신 뜨거운 마음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3장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 성전을 위하는 열심이 자기를 삼켜버릴 것이다. 구약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며 설명하셨죠. 성전을 위하시는 열심이 자기를 삼킨다는 표현이 영어에 consu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긁어
소비를 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시고 소비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며 온몸에 물을 다, 그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영원한 속죄의 구원을 완성을 하신 겁니다. 아시죠? 120대의 채찍을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14번을 쓰러졌습니다. 그곳을 14처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세워져 있어서 기독교 내에서는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법정 가운데에서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 골고다 언덕에 가기까지 800m입니다. 14번을 쓰러졌다. 왜요? 탈진되니까요. 피곤하니까요. 너무나 힘드니까요. 근데 기어이 그 지친 몸을 끌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매 달리시고 영원한 구원을 끝까지 이루셨잖아요. 자기의 온몸을 다 소비를 시키시면서. 그리고 저희에게 너희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정말로 기뻐하신다 말씀을 하셔요. 내가 여호와께 받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가장 차가운 피를 가진 짐승이 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귀의 상징이기도 하죠. 에덴 동산 가운데 뱀을 통해 역사한 마귀. 마귀는 기본적으로 뜨거운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세상의 모든 짐승 가운데 모든 피가 다 따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뱀의 피는 차가운 거 아십니까? 뱀의 피는 차가워요. 뜨거운 걸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고 마귀를 대적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성경 곳곳에 읽었던 본문 말씀대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대충 싸우래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서로 사랑하기를 대충 사랑하래요. 뜨겁게 피차 사랑하래요. 충성도 죽도록 충성하라. 사랑하는 것도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죄와 싸울 때에도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싸우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게 마땅한 삶인데에도 막연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을 따라 애굽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막았던 바로 왕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출애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요셉 시대 때 함께했던 바로 왕은 하나님의 모형이 된 왕이지만 출애굽할 때 바로의 왕은 마귀의 상징입니다. 성경의 이 바로는 마귀의 모형인 이 바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서 나가서 출애굽하여 구원받고 홍해바다를 건너가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것을 철저히 막았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풀어준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애굽 가운데서 나가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 하나님을 섬기는 걸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걸 막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로 계속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고 회유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여러 가지 그 바로가 회유하는 이 모습과 말들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도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마음에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며 사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출애굽기 8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앞뒤 몇 장을 여러 번 찾을 계획이어서 8장을 책가표로 표시해 두시면 주변 말씀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8장 구약 93페이지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출애굽기 8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도록 바로왕에게 선포를 했지요. 당나귀처럼 말을 듣지 않던 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애굽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우박이 내리는 재앙, 파리가 들끓는 재앙, 갑자기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끝까지 이 왕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이 바로가 모세를 불러다가 백성들을 풀어주는 것처럼 속이며 회유를 하고 있는 여러 말들이 나와요. 이게 실은 지금도 마귀가 우리 신앙 가운데서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말로 우리들의 마음을 회유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말로 회유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가긴 가지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그래? 남자들만 가라. 그래? 짐승은 두고 가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왜 굳이 나가서 섬기려고 하니? 이 땅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갈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갈래? 그럼 남자들만 가라. 갈래? 짐승들은 다 두고 사람만 나가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마귀는 6,000년 동안 인간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존재잖아요. 고단수입니다. 이 드러내놓고 표신하게 미혹하거나 넘어뜨리지 않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마귀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설명하셨고 어떤 식으로 인간에게 접근해서 넘어뜨리는지 열심히 살지 못하게 막는지 기록해 두신 거예요. 손자 병법인 거죠. 알라는 겁니다. 참고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배우는 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니까요. 알아야 패하지 않고 이길 수 있으니까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다가 첫 번째로 그 미혹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래? 그래 섬겨라. 섬겨라. 섬기지 말라고는 안 할게. 그런데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도 섬겨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 400년 동안 정착 중입니다. 이미 뼈까지 속 마음까지 전부 다 애굽화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초원 기후와 사막 기후가 만나면 보통 사막화가 되던가요? 초원화가 되던가요? 100% 사막화가 됩니다. 중국 땅이 지금 그렇죠. 아무리 해마다 나무를 많이 심어도 사막화를 막을 수가 없고 그 직격탄을 한국이 우리나라가 지금 맞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애굽 세상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 화가 되기 쉬워요? 세상 화가 되기 쉬워요? 100% 세상 화가 되기 쉬운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섬기시려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시려면 가장 먼저는 세상 가운데서 명확히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말씀에 하나님이 땅을 만드셔서 뭇을 땅이라고 하시고 물을 한가운데로 모아두시고 바다라고 칭했습니다. 아시죠? 초창기의 지구는 하나의 땅덩어리와 하나의 바다만 있어서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교과서 책에 기록해놨죠. 판게아라고. 판게아, 온시대륙. 그 먼 옛날에는 하나의 땅덩어리만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데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은 바닷속에 잠겨 있을 때 식물이 자라요? 바다에서 완벽하게 구별되어 나와 있어야 식물이 자랍니까? 어제 동해교회 입당식을 갔다 오면서 정말로 즐겁고 유익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제가 왕복 5시간 운전을 하는데 피곤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귀는 뒤로 딱 돌아가 있었거든요. 뒤에서 미주알, 고주알, 미주알, 고주알 얼마나 재미있게 교제하시던지 제가 그 교제에 끼어들고 싶더라고요. 근데 운전을 해야 되니까 끼어들지는 못했는데 이런저런 교제를 하는데 실은 이 불이 탔다가 이 불이 멈춘 자리에는 새싹이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땅이 물에 잠겨버리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구나. 맞는 말이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이 몸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땅이라고 설명했고 이 바다는 세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확실하고 명확하게 착 드러나 있어야 씨를 뿌려도 파종이 되는 거고요. 이삭이 올라오고 자라서 열매가 맺힐 수 있는데 이게 물에 잠겨 있다?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죽죠. 그러니 애굽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애굽도 섬기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겸해서 섬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거리를 사흘길로 말씀하셨어요. 사흘길. 3일 정도를 걸어 나와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길. 자, 먼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목적이 뭐냐면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우고 싶었어요.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마귀는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첫 번째가 뭐죠? 죄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애굽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 앞에 4장을 한번 보시죠. 4장 22절 23절입니다. 4장 22절 23절 같이 읽죠.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아들과 장자로 삼아서 하나님을 열심을 품고 섬기도록 하시려고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막아요. 이걸 방해하는 겁니다. 여기 뒤에 8장 23절입니다.
8장 23절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뭘 두신다고요? 구별을 두리니.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27절을 같이 읽죠.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사흘길이면 3일 정도를 걸어가야 도착하는 거리이고 안전하게 애굽 가운데서 빠져나온 거리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지점입니다. 뭘 말하고 있죠?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겸해서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집회를 하다 보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도 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거나 안 받고 있는 건가요? 실은 못 받기보다는 안 받고 있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왜 구원을 안 받고 있을까요? 또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고 하는데 왜 제대로 변화가 안 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마음에 다른 주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마음에 붙잡고 있는 다른 주인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 보시의 외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지요. 똑같이 중요하게 섬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한다 말씀하셨고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는 가볍게 여긴다 라고 말하고 있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겸해서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셔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고 또 마음에 붙잡고 주인처럼 섬기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물을 하나님과 똑같이 마음에 두며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술을 똑같이 마음에 두고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호세아 성경 말씀에 술과 포도주가 네 마음을 다 빼앗아 가느니라. 이성을 마음에 똑같이 두고 탐닉하고 있지는 않은지 몰래 어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습관과 버릇들을 마음 가운데 주인처럼 하나님 위치에 똑같이 두고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 청년을 만나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관원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관원과 부자가 된 것을 보면 정말로 열심히 세상 가운데 사리 분별 잘하며 산 청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재물에 관한 욕심이 가득했던 그 청년이 영생 얻어 천국도 가고 싶었어요. 그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으니 네가 선한 일을 묻지 말고 선한 생명을 얻어라. 그리고 십계명을 차분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라면 이 계명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을 쭉 말씀을 하시니까요. 선생님,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켜 싸우니 또 어떤 것을 지키면 되리까? 정말 지켰을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그 부자 청년이 지켰을까요? 마음에 품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 청년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죠. 예수님이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풀어서 말씀하셨어요. 보아니 네가 재물이 많구나.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어라. 그랬더니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띄었어요. 심히 근심하고 슬퍼하며 고민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왜요? 다른 주가 있는 겁니다. 다른 주. 영생 얻어 천국은 가고 싶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는 것이 맞긴 하지만 이 재물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열심을 품고 섬기지 못하죠?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왜 없는 겁니까? 다른 주가 있다니까요. 내가 섬기고 있는 다른 주인이 있다니까요. 이사야 성경 26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96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이사야서 26장 구약 성경 996페이지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러분의 생활과 마음 가운데에서 다른 주인들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구별되어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마음의 주인처럼 혹 자리 잡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여러분들의 받은 구원이 취소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삼손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게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가 막힌 사람이죠.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을 쓰시겠다라고 작정을 한 사람입니다. 삼손을 잉태했을 때 그 어머니와 아버지 마노아에게도 내가 낳은 자식은 나실인으로 키울 것이다.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호칭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진 자다, 바쳐진 자다.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아 역사를 이루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삼손과 함께 했습니까? 대적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몇천 명을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한 번 전쟁에 나갔을 때 이 나귀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정말로 두려워했지요. 이 마귀가 이 삼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딱 섬기고 있거든요.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딱 뛰어놀 수 있을까? 이 삼손이 하나님에게서만 띄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에게서 분리만 된다라면 마음대로 내가 써먹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작전을 폈죠?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그 마음에 다른 주인을 집어넣기를 시작했어요. 미인계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 들릴라. 얼마나 간드러지게 이 삼손의 마음을 녹여놓았는지 아주 미칠 지경이라고 삼손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삼손, 네가 힘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네 힘의 비결이 뭐냐?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들릴라가 한 번 물어보고 말 안 하니까 포기하고 도망가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별짓을 다 했어요. 심지어 자기 무릎을 탁 안고 삼손 피곤하지? 당신의 머리를 내 무릎에 맡기시오. 또 물어봤어요. 삼손, 당신의 힘과 능력의 비결이 무엇이요? 사사기 7장 말씀 보면 미치겠다. 미치겠다. 하나님이 절대 금하신 일, 하나님을 배반할 수는 없는데 미치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기어이 마귀가 삼손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죠. 삼손이 발설을 해버립니다. 내 힘의 비결은 머리카락에 있다. 그 사실을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자질을 했고 잡는 사이에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습니다.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놈들 하고 일어섰지만 힘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바로 붙잡혀서 쇠 사슬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는 소처럼 일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됐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 가운데 함께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머리카락이 잘려졌기 때문에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탁 옆으로 밀어버리고 들릴라. 이성을 마음으로 딱 품은 그 순간부터 힘과 능력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머리카락 잘랐다라고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희들 구원받고 주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목숨 바쳐 피 흘려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속에 계획한 이 일이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를 이루지 못하실까요? 내 마음에 다른 주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보면 말세가 되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세상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그 말세의 징조 가운데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말이 뭐죠?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좋아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 특별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어떤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도 그 사람을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는 이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충격입니다. 우리 시대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형식은 갖고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종교인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가장 많이 책망한 말씀이 뭡니까?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외식한다는 게 뭐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위선하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을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고, 로마의 집정관들 또는 총독들이 로마에 있을 때 봤던 연극들을 그리워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연극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배우가 있고 그 배우가 어떤 역할, 캐릭터를 맡아서 연기하는 연극을, 독일 사람들이 오페라를 정말로 좋아했던 것처럼 로마 사람들은 연극을 굉장히 좋아한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다가 역할을 맡기고 해봐라, 연기를 시킨 거예요. 연기를. 그 모습이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만연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우상 신전들이 많이 세워진 이유가 거기 있고 그 신전 가운데에서 우상을 섬기기도 했지만 사람들을 불러다가 역할을 맡겨 연계봐라, 해봐라. 그걸 즐겼습니다. 그 모습을 봤던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인들의 모습이 배우가 다른 사람 역할을 맡아서 자기는 쏙 빠져 있고 그 사람 역할로 연기를 하다라는 뜻으로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보이는 데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에서는 아이고 서기관 나으리, 아이고 바리새인 선생님. 근데 자기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요. 악독과 탐욕이 가득했죠. 온갖 성적인 탐닉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회당에 모였을 때는 아이고 서기관님 오셨습니까? 손을 높이 들고 보란 듯이 기도하고 일부러 며칠 동안 굶어서 홀쭉하게 만들어 놓고 살이 빠져있는 모습으로 기도하면 더 거룩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며 회당에 모였을 때는 거룩한 척.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기. 혹시라도 우리가 그 연기를 하고 있는 거라면 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외식.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죠. 그 누군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외식하면서 위선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밉죠. 그 사람 만나기 싫죠. 속 마음은 전혀 딴판이었네. 왜? 사자성어에 면종복배라는 말이 있죠. 들어보셨습니까? 면종복배의 뜻이 뭐예요? 면, 얼굴로는 예 하는데 마음에서는요, 쥐뿔도 아닌 것이. 그게 면종복배지 않습니까? 얼굴로는 위하는 척, 위하는 말도 하지만 배로는 복종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이 다윗이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요나단 말고도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고 하나님에게 나라를 맡아서 통치할 때 그 아히도벨과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함께 의논하고 국사를 논했습니다. 근데 그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어요? 위선적으로 대한 겁니다. 외식하는 모습으로 대한 거예요. 나중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 그 친구 아히도벨이 누구 편에 서요? 압살롬의 편에 서가지고 함께 반역을 해버리죠. 다윗의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것은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이것 때문에 정말로 괴로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가룟 유다를 대할 때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보는 데에서, 사람들이 많은 데에서는 주님을 위하는 척, 주님을 사랑하는 척. 마리아가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를 주님에게 부어드릴 때 많은 사람을 위하는 척, 많은 사람을 돕는 척, 이 어리석은 여인아, 이 비싼 향유를 왜 바닥에 부어 허비하느냐. 이걸 팔았으면 300데나리온을 받았을 거고 불쌍한 자에게 도왔다라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겠노라. 위선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마음 가운데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었거든요. 돈괴를 맡은 자라. 예수님 유다를 저는 도적이라. 온통 마음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냥 나중에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리잖아요. 예? 저는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얼마나 기름 바른 그 말처럼 주님을 위하고 사람들 위하는 말을 그렇게 쏙쏙 뱉어냈던 유다. 그 속 마음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지 주님은 뻔히 보셨는데 그 유다를 끝까지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주시고 끝까지 떡을 건네주시고 정말 나 같으면 꼴도 보기 싫었을 것 같은데요. 그 마음이 환히 들다 보였다라는. 슬퍼하신 겁니다. 슬퍼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그래서 괴로웠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55편. 시편 55편. 12절 13절입니다. 시편 55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찾으셨죠? 841조 55편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류,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던 너 아히도베라. 자식한테 반역과 배반을 당하고 쫓기고 있는 그 마음도 정말로 피곤하고 곤고했을 텐데 거기에 불난집에 기름을 붓듯 정말 친했던 친구 아히도벨마저도 압살롬 편에 서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고 상처난 그 마음에 더불어 비수를 꽂았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에 도끼 찍혀본 적 있으시죠? 마음이 어때요? 솔직히 그것 때문에 충격돼서 이 정신적으로 뭐가 바뀌어버린 사람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럴 거라고 생각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 반대편에 서서 자기를 대적한다. 그 마음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죠. 여기 밑에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입은 우유 기름처럼 말은 기름처럼 부드럽고 유하지만 그 마음은 전쟁을 품고 있고 칼을 품고 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의 형편을 살피고 돕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집회할 때 많이 배우고 교훈받았죠. 왜 부모에게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경외라는 표현을 왜 썼다고요? 부모를 경외하라. 이 경외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에게만 사용된 표현인데 왜 부모님에게도 경외하라고 동일하게 표현했지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경외하지, 공경하지, 섬기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냐는 겁니다. 맞잖아요.
저는 이 55편의 말씀을 정말로 많이 묵상합니다.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도 정말로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다르구나. 너무 다르구나. 다를 때가 많구나. 말로 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마음에 품은 것이 너무나 다를 때가 많구나. 섬찟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져요. 모든 걸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만을 붙잡지 않으면 정말 인생은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다 스스로가 자기 입장에서만 계산기를 두들기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나타내고 자기만을 주장하고 다 계산기를 두들고 있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왜 이것은 관심이 없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갖고 있나? 하나님을 정말 열심을 품고 섬기려면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대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외식이 안 되면 좋겠습니다. 진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주님보다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육신의 쾌락을 사랑하는 다른 주들이 없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사흘길을 굳이 걸어서 끌고 나왔고, 마귀는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왜 굳이 사흘길을 나가려고 하냐라고 붙잡고 있는 것은 버리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양다리 걸치라는 거죠. 타협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귀가 회의한 건 뭐냐면,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제 보내주죠. 가라? 그래, 가라. 근데 너무 먼 발치까지 가지는 말하는 겁니다. 여기 출애굽기 8장입니다. (28절입니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같이 읽죠.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가고 싶으면 가라. 근데 왜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반절만 딱 허락을 했을까요? 우리 시대에 고등마귀와 하등마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고등마귀와 하등마귀를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하등, 말하자면 쫄병 마귀는 그냥 몸으로 막 죄짓고 살라고 부추기는 거죠. 빼앗고 훔치고 성적으로 물러나고 술 막 쪄들어 살고 마약하고 노름하고. 근데 고등마귀는 뭘까요? 교회 다니라고 해요. 교회 다녀라. 교회 다녀라. 그런데 열심히는 하지 마. 주일날에만 교회 가면 되지 수요 말씀까지 갈 필요가 있니? 말씀과 교제에 나가기만 하면 되지 굳이 봉사는 왜 하려고 해? 주일날 잠깐 봉투에다가 헌금하기만 하면 되지 11조? 그건 왜 하려고 해? 성경에 아무리 기록되어 있어도 너도 먹고 살아야지.
이게 제가 단편적으로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미혹받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적지 않게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마음 들을 때가 있잖아요. 주일만 가면 되지 수요 말씀까지는. 뭔가 교제만 가면 되지 굳이 봉사까지는. 주일날 헌금만 하면 되지 11조까지는. 근데 죄송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의 일들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들. 시험을 앞두고 있다라면, 승진을 앞두고 있다라면, 집을 옮기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면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대비하고 심지어 자금을 위해서 은행문을 노크하고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모든 그 지식을 다 동원을 할 때도 있죠. 솔직히 세상 일에도 대충 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합니까? 참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미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보신 적이 있죠. 자기가 그 분야에 성공하려면 똑같은 일을 1만 시간을 반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 1만 시간의 성공의 법칙으로 성공한 발레리나가 강수진이라고 하는 발레리나입니다. 들어보셨죠? 동양이 최초로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굉장히 유명한 발레단이죠. 거기에 수석 발레리나예요. 동양 사람이 늘씬한 기럭지가 다른 그 서양 사람들 속에서 프리마돈나가 되었다. 지금 독일의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인데 독일의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됐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대충 했을까요? 그 사람의 책을 보면 1년에 토슈즈 있죠. 토슈즈. 발레할 때 이 발에 신는 그 신발 이걸 몇천 컬레, 몇만 컬레를 갈아 신었대요. 그러니 발레단에서 경고를 받았대. 야, 너 왜 이렇게 그 신발을 많이 쓰는 거야? 근데 그 열정과 그 마음을 확인하고는 더 이상 경고하지 않았답니다. 하루에 10컬레를 갈아 신은 적도 있었대요. 무려 매일같이 15시간씩을 연습했답니다. 그러면 밥 먹고 쉬는 시간 빼놓고는 그냥 신고 탁 쓴 거예요. 그럼 이 발가락이 성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눈을 뜨면 발가락에 심한 통증과 함께 눈을 떴는데 어떤 날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걱정했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발가락에 통증이 없더래요. 있어야 되는데. 어제 내가 연습을 게을리했구나. 세상에 연습 벌레죠. 아침에 발가락에 통증이 없는 것을 걱정했어요. 통증이 올라와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미친 듯이 그 일을 반복하지 않고서는 그 정상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미쳐본 적이 있어요? 이 복음에 미쳐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미쳐본 적이 있을까요? 왜 이런 말이 있죠? 불광, 불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미칠 광자입니다. 이게 다다를 급제하죠. 사람이 어떤 일에 미치지 않으면 어떤 수준의 순위에 다다를 수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무언가에 미쳐서 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9장 3절 말씀에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할 평생에 어떤 마음을 품다가요. 그 무언가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결국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야구에 미쳐있는 사람이 있고 낚시에 미쳐있는 사람이 있고 술에 미쳐있는 사람이 있고 여자에 남자에 미쳐있는 사람이 있고 그 무언가에 전부 다 미쳐서 살고 있는 게 맞죠. 영국에 8년 있어 보니까 축구에 미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약에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에 미쳐야 수준에 올라갈 수 있죠. 근데 구원받은 저희들은 솔직히 어떤 것에 미쳐서 살아야 됩니까? 어떤 것에? 사도행전 26장 말씀 보면 베스도라고 하는 그 로마 총독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러 가기 전에 너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 분봉왕과 백성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서 바울아, 네 자신을 변명하라. 그랬더니 또 하나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속죄의 보증이 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또 그 얘기냐? 미쳤다. 바울아, 너에게 네가 소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더니 또 그 미친 소리 하고 있냐? 그 뜻이잖아요. 솔직히 바울은 복음에 미친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미친 자죠. 내가 복음에 빚진 자다라고 말하며 내가 유대인은 물론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에게 받은 사랑과 복음으로 빚을 졌기 때문이다. 이 빚을 평생 갚아야 된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한테도 심지어 돌로 때려 죽였던 루스드라 지역에 다시 찾아간 것도 주님에게 받은 사랑과 복음의 그 은혜에 내가 빚을 졌다.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한테도 가서 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의 빚진 자라고요. 사랑의 빚을 졌다고.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저 고린도후서 9장 1절인가요? 장절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네요.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노라. 그런데 마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그 삶에 대한 마음가짐이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비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줄 것이요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왜 스가랴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땅에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너희가 살고 있는데 너희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은혜의 가치를 한번 고가를 매겨봐라 그랬더니 얼마 달아주었대요? 은 30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의 가치를, 가격을 매겨봐라 그랬더니 딸랑 은잎 3개를 던져놓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받은 엄청난 사랑과 은혜의 가치의 고가, 가격을 매겨본다라면 얼마를 매길 수 있을까요?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내 삶의 마음과 태도를 결정짓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마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니? 주일날에만 그냥 탁 나갔다 오면 되지. 굳이 봉사까지는 그냥 교제만 나가면 되지. 굳이 11조까지는 그냥 주일날 헌금만 하면 되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에게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형편과 사정대로만 산 게 아니고 힘에 지나도록 살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신약성경 293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대표적으로 세 개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형편과 사정대로만 하는 것도 정말로 잘하는 거죠. 그러죠? 왜냐하면 형편과 사정대로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의 형제 자매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했대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성경의 기록 말고 다른 기록들도 살펴보면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의 형제 자매들은 많이 가난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해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이 지역까지 원정을 왔고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그 지역의 성도들이 경제활동하는 것을 틀어 막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갑자기 극심한 경제의 그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이제 형편과 사정대로도 주님을 물질로 섬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여기에서도 허리띠를 또 졸라맸다는 겁니다.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냈다. 오늘 이제 헌금 설교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옛날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된 이 복음이 자기 나라 자기한테 전해지기까지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자기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희생을 했어요.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고 황제의 핍박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려워진 거죠. 정말 힘들어진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어려움의 소식을 듣고 우리도 가난하지만 힘들지만 허리띠 졸라매고 헌금과 연보에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실은 이 말씀에 4절을 한번 보시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소원하듯이 간절히 요청을 했다는 의미는 아마도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형제님, 자매님, 괜찮겠습니까? 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힘들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그 성도분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나서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괜찮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고 질문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강구했어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바울 마음 가운데 감동이었다는 겁니다. 예. 성도를 섬기는 이 일이 내가 받는 은혜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가 이 은혜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이 은혜에 보답하는 이 일은 힘들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바울, 어찌 이것을 희생이라고 말한단 말이요. 내가 가진 것을 줄 때 희생인 거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드리는 것은 돌려드리는 거지 이게 왜 희생이란 말이요. 바울, 희생이라고 말하지 마시오. 이런 마음인 거죠. 이런 마음. 더 이상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분들의 기록이잖아요. 왜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라고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니까요. 자, 이분들이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왜? 이런 마음을 가진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 뒤에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낼 헌금이 모아졌습니다. 이 헌금을 가지고 누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 물질로 돌고. 자, 한번 봐보세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눈 맞추기를 싫어했죠. 누가 갈고 누가 가겠습니까? 근데 디도가요. 제가 가겠습니다. 저요. 아니, 디도 형제가? 근데 디도는 이 당시의 정황상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다가 교회의 명을 받고 고린도 지역으로 파송을 받았다가 바로 빌립보 지역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장소가 빌립보예요. 빌립보에서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데 에베소에 있던 이 디도가 고린도까지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빌립보에 돌아온 얼마 안 된 상황인데 그래도 제가 가겠습니다. 디도 형제 괜찮겠소? 근데 이 디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조금 전 마리아에 관한 말씀도 잠깐 드렸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비쌌던 그 향유를 옥합을 바싹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온몸에 발라드리고 자기의 긴 머릿결로 계속 닦아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 보셨습니까? 옆에 가룟 유다가 이 어리석은 여인아 이 비싼 향유를 버리고 있다니 제자들도 사람들도 이 어리석은 여인아 이 비싼 향 아이고 이렇게 비싼 것을 땅에 버리네. 근데 왜 마리아는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정말로 사랑하니까요. 정말로. 주님의 발 밑에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 양 구세주. 그분이 자기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이 어린 양이시구나. 나 때문에 오신 분이구나. 내 죄 때문에 죽으실 분이구나. 내 죄 때문에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내 죄 값을 갚아줄 분이시구나. 곧 이분이 죽으시는구나. 아, 그래서 이분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죽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주님이 정말로 귀해진 겁니다. 정말로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됐잖아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근데 유다는요, 제자들은 사회적인 통념으로만 이 비싼 것을, 자기 생각으로만 이 귀한 것을,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잖아요. 유다에게는 그 마음이 없잖아요. 제자들에게는 그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큰 자가 될지 그 다투기만 하고 있지, 그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분의 죽음을 기념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하는 일을 금하지 마라. 이 여인이 마음을 힘을 다하여 내 장사를 지내었도다. 이 여인이 한 일을 이 말씀에 기록하여 온 세상에 기념하도록 하라. 지금까지도 기념이 되고 있죠. 왜 이 성경에 기록해 두었을까요? 제2의 마리아, 제3의 마리아, 제4의 마리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디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아니고 정말로 사랑하는 주님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열심을 품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나섰고, 이 디도가 하나님에게 정말로 큰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밑에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을 같이 읽죠.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이런 자가 진정한 동역자죠. 여러분, 이런 동역자가 많이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로 튼튼한 교회겠죠. 이런 동역자가 많다면 어떤 이해관계를 다 떠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죠. 정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간다. 우리 서로가 이런 동역자가 되어 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한 형제가 있어요. 영국에 있을 때 만났던 청년 형제고, 중간에 결혼해서 영국에서 몇 년 살다가 얼마 전 지역교회 설교를 가니까 한국으로 나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청년으로 있을 때 보통 유럽에서 학예 수양회가 벌어지면 교회 학교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 고정적으로 유럽에 있는 청년들이 많지 않으니까 들었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고, 들어왔다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해마다 이제 교사들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 해에 학예 수양회를 마칠 때 학예 수양회를 담당하던 전도인께서 질문을 했어요. 이번 수양회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선생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했더니 거의 다 손든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동계 수련회와 학예 수양회를 어찌하지? 전도인이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모습을 형제가 보고 런던으로 돌아왔어요. 본인도 손을 들었거든요.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말씀 끝난 다음에 모두의 시간대에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학예 수양회 때 교사로 봉사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고 이 마음에 참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사가 이제 다음 수양회 때는 거의 없을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 누군가를 또 들어서 하나님 일을 하시겠죠.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근데 그 누군가가 내가 되면 좋겠다고. 근데 그 형제가 다시 들어올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아직 구원 안 받으신 분이고 이 아들에게 꿈꾸고 있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로 보내서 본인의 사업을 물려주고 싶은. 항상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죠. 왜 네가 내 뜻을 안 따르냐. 근데 그 누군가가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 말은 다시 들어오고 싶다고.
그러면서요, 이 형제가 특송을 불렀습니다. 그 특송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복음성가입니다.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고요. 가사만 한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여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달란트 꺼내서 쓸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왜? 편하게 살고 싶어서. 복잡한 거 싫어서. 힘든 거 싫어서. 근데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 이래서는 안 되겠군요. 다시 달란트를 꺼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쓰고자 합니다.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쓰겠습니다. 언제든지 사용해 주세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잘했다라고 안아주실 때까지. 그 형제님이 여러 번 영국을 들어왔고 한국의 자매님이 결혼 의사를 밝혀서 영국으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얼마 전 한국으로 다시 나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지인분한테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가평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누군가가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예.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예, 그래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열정적으로 아무리 한다고 한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희가 다 갚을 수 없는 한량 없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보답하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보답하며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도 해보고 기도 가운데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미지근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주일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의 미혹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